안녕하세요. 예,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진짜 은혜가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또 주님의 이름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나눈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다짐과 결심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저희에게 복음을 맡겨주셨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땐 우리에게 많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라곤 합니다. 또 해외 멀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문제되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의 평안도, 건강도, 자녀들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형제자매님들이 있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마음은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교구 체육대회가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이젠 만연한 봄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벌써 3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에는 계절상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죠. 아직 쌀쌀한 기운이 있지만 따뜻해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변화의 상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주도에는 지금 이제 겨울꽃인 동백꽃이 지고 유채꽃이 한참 피어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고 있는 제주 중북교회는요, 2022년도에 자립을 해서 이제 곧 만 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측면에서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또 관광지이고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만 이렇게 뭉쳐서 지내려고 하는
괜당 문화라고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여튼 어려운 지역이긴 하지만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 전도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 꼭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계절상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계절을 비추어서 씨 뿌리는 비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경상도 지역 가니까요, 조금 스크린에 주제를 띄워놨는데 오타가 나가지고요, 씨 뿌리는 비유라고 써놓으셨던데, 네, 오늘도 제가 제주 동북교에서 온 게 아니고 제주 중북교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8절 오늘 일찍 끝내야 된다고 해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비유를 사용하셨죠. 성경에 보면 농사 짓는 비유, 그리고 또 씨를 뿌리는 비유, 그리고 또 장사하는 비유, 또 물고기를 이렇게 낚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셨냐면요, 씨 뿌리는 것, 농사를 짓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씨는 무엇을 나타내죠? 말씀. 그렇죠? 씨와 말씀이 유사한 게 무엇일까요? 씨 속에는 생명이 있죠. 마찬가지로 말씀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씨를 땅에 뿌리면 생명 활동이 일어나듯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생명 활동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 날선에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말씀의 특징, 씨의 특징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활동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는 아무리 작은 씨라도 그것이 올바로 심겨지면은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연 속의 씨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죠. 작은 씨 하나는 겉보기에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게 되죠. 그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자주 보시죠? 예, 그 씨가요 굉장히 가늘고 벌레처럼 생겼거든요. 굉장히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흔한 꽃이지만 혹시 코스모스 꽃을요 이렇게 사진기로 찍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있으세요? 예. 어떤 모양이 나오던가요? 별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찍어 보셨나요? 예. 그냥 이렇게 코스모스 앞에서 이렇게 사진만 찍지 마시고 코스모스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누구 전도할 대상을 이렇게 데리고 가다가 코스모스를 이렇게 사진기로 찍고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 여러 모양의 별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저절로이겠냐고, 전도의 기가 막힌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지만 놀라운, 코스모스가 이제 영어로 우주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전도의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떤 씨는 사막 한가운데서 이제 심겨져서 그리고 그 꽃이 피어나지만 때로는 수십 년, 수백 년 자라면서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에 유명한 고고학자가 있었는데요. 윌리엄 제이 브라이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이집트의 그 카이로를 방문해 가지고 거기 도굴꾼들이 발견하지 못한 혹 미라가 있는지 찾다가 그들이 발견하지 못한 투탕카멘이라는 그 미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라의 옆에 그 완둥콩 씨앗이 오래된 3,000년 전에 그 씨앗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고고학자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과연 지금 심으면 과연 다시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걸 가져와서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3,000 전에 그 씨앗이요, 새싹이 돋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씨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역할도요,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생명활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리고 또 자라서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미얀마 선교사, 우리 청주교회에서 미얀마 선교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최초의 선교사인 미국 최초의 선교사라고 불리는 아도니람 저드슨, 저도 미얀마 선교를 전에 그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다녀왔었는데요. 미얀마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는데 1812년에 이분이 아내와 함께 미얀마 선교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선교 초기 6년 동안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개신자가 없었대요. 그리고 그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그 험난한 삶을 보냈죠. 영국과 전쟁을 할 때 그때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17개월 동안 감옥 생활도 했고, 그리고 선교 중에 아내도 잃고, 그리고 또 자녀도 열병으로 잃고요.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멈추지 않고 미얀마어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나중에는 수십만 명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마을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알의 씨가 뿌려져 죽으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자, 이것처럼 우리는 언제 열매를 필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요, 많은 씨를 뿌려놔야죠. 여러분, 가족 전도가 참 어렵죠. 왜 이렇게 구원을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다들 다 이렇게 구원을 쉽게 받는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쉽게 되질 않는 걸까? 그렇게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말씀을 많이 전해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 55장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여기 접고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언젠가는 전해진 말씀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 가끔 그러죠.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훗날 열매를 맺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사과 속에 그 씨는 셀 수 있죠. 하지만 그 씨 속의 사과는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얼마만큼 태어날지 모르잖아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과거에 청년 시절에 중고등부 교사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준 반이 굉장히 그 애들 중에는 문제아들만 모아놓은 그런 그 반을 자기에게 맡겨줬대요. 왜 이런 그 학생들을 나에게 맡겨줬지? 처음에 좀 속상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했지만 정말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대해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아이들 중에 나중에 자라가지고요, 어떤 학생은 전도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변해가지고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정말 경험적으로 실감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요,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안 보이는데요. 저 뒤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저 위에 있지만, 그리고 또 말씀을 잘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잘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변할 줄 모르거든요. 지나가다가 인사도 안 한다고 넌 싹수가 노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변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시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이 있고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시가 그렇다라는 것처럼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말씀을 뿌리는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르치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넓게는 세상이요, 그리고 조금 좁혀보면 우리 각자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요, 교회도 일종의 밭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밭이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청주교회도 하나님의 밭이겠죠. 하나님의 밭이란 뜻은 하나님의 일터란 뜻이죠. 밭은 농부의 관심과 그리고 보호 속에서 밭이 일궈져 나가잖아요. 좋은 밭으로 일궈져 나가죠. 그리고 농부는 이 좋은 밭을 가꾸기 위해서 들짐승의 또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도 쳐주고 그리고 담도 쳐주고 이 들짐승의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라는 울타리에 우리를 두신 거잖아요. 그리고 농부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풀들 있죠. 풀들을 관리해 주면서 이제 풀들을 뽑아 곡식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제 세상 풍조 속에서 날라오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여기 밭도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풀밭인지 곡식을 심은 밭인지 이게 알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이게 세상 모임인지 아니면 정말 알곡들이 있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적 모임인지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밭을 잘 관리하듯 교회라는 밭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날라오는 잘못된 교훈들, 그리고 또 때로는 돈의 바람들, 그리고 또 때로는 건강의 바람들, 때로는 취미생활의 바람들, 이런 것들이 교회 가운데 계속 불어오잖아요. 그러면 자칫 교회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교회를 또 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몸으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몸의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하듯이 교회도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에 참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이잖아요. 그런데 발생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차가운 그 냉동식품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음식 이렇게 남으면 어디에다 집어넣어요? 냉장고에 집어넣잖아요. 그걸 또 먹게 되고, 차가운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런 어떤 병들이 생기는 것이죠. 몸과 같은 교회도 이 차가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병이 드는 거예요. 교회 건강을 해치는 것이죠. 몸이 따뜻해야 건강해지고 암도 안 걸리고 그러는 것처럼 교회도 따뜻해야요 건강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의 몸이 따뜻하면 아이를 잘 낳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불을 떼는 곳에서 이렇게 불을 많이 떼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이 생산을 많이 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따뜻해야 전도도 잘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 와도 안착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는 따뜻한 얘기를 주고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따뜻한 얘기가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얘기, 은혜 받은 얘기, 사랑의 얘기,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아야 교회 건강도 지켜지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돈 버는 얘기, 취미생활,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만 우리가 주고받는다면 교회는 점점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18세기, 19세기 그 복음으로 뜨거웠던 그 미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가 지금은 왜 이렇게 차가워져 가지고 비즈니스 장소로 바뀌었습니까? 와가지고요, 손 돈 버는 얘기, 세상적인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요, 교회가 차가워진 거예요. 병든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다 보면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과거 그 초대 교회도요,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도 있느니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으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자, 여기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말이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 같은데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요, 영어 번역에는 캔서, 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암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그들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얘기를 교회 와서 했을까요? 순 세상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병들게 만든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교회에 오면 따뜻한 얘기를 주고받고, 복음 전하는 얘기, 은혜 받은 얘기, 사랑의 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고받을 때
교회 건강도 잘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를 밭으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의 밭도, 교회라는 밭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잘 관리가 된 밭은요, 뭘 심어도 잘 자라죠. 그러면 교회 가운데서 잘 갈려진 밭, 가꿔진 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을 잘 듣습니다. 일단 말씀을 잘 들어요. 우리 청주교회 식구들처럼요. 그리고 그것을 잘 새기려고 하죠. 그리고 또 변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잘 갈려진 개인의 밭과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성경에 보면 올바른 말씀 생활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언급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들으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받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내가요,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나올 때 싸우셨어요? 안 싸우셨어요? 싸우고 오시면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주일 아침엔 좀 안 싸우시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전도 집회 앞두고는 안 싸우시려고 해야 됩니다. 마귀는 꼭 싸움을 일으켜요. 그러면 내게 말씀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듣는 건 듣는다.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의 감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행하라고요. 왜 행하지 못하냐? 야고보서에 보면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려고 해야 됩니다. 저희 제주 중북교회에서는요, 이제 아침 묵상 한 장,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자유롭게 세 장씩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요. 이제 아침 묵상을 하면서 카톡방에다가 이 한 장씩 읽으면서 자기에게 마음에 남는 구절, 그 구절을요, 이 카톡방에다 올리라고 이제 해가지고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가지고 습관이 이렇게 배어서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몇 장의 말씀을 읽더라도 내 마음속 오늘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좀 남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핸드폰은 많이 보죠.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 보면서 내가 오늘 마음에 남겼던 한 구절을 계속 쳐다보면 그것이 내 삶의 생명력이 된다고요.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2절 두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여기 간직하다라는 표현이요, 그 원어에 보니까 가지고 있는 보석을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즘 이렇게 금 시세가요, 팔 때는 80만 원, 살 때는 92만 원이라고 한 돈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가지고 있는 금을 쉽게 이렇게 내다 버리지 않죠. 빼앗기지 않으려고 잘 간직하듯이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전해지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붙잡는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잠언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라는 것처럼요. 올해 이제 3월달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했던 그 말씀 생활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말씀이 있으세요? 이 한 구절은 내 삶 속에서 마음속 깊이 들어왔다, 잘 박힌 못처럼요.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나를 움직이게 했고 나를 변화시켰고 내 삶의 역사를 나타냈던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있으시냐고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요 많은 간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있냐고요. 그렇다 그러면 왜 나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지 못했을까? 뭔가 내 마음속, 내 마음밭에 혹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좋은 밭은 무엇을 심어도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이라는 밭도 우리가 좋은 밭으로 일구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지 않을까요? 이 안 좋은 밭의 특징, 안 좋은 밭의 특징과 같은 교회는요, 일단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들어도 마음으로 받지 않아요. 우리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말씀 많이 듣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런데요,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 있냐고요. 이런 분들은 교회 오시면 형식적이고 세상적인 대화만 오가죠. 영혼에 무관심하고 전도에 무관심하고 누가 새롭게 구원을 받아도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죠. 안 갈려진 밭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란 밭도 그리고 교회라는 밭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면 밭은요 딱딱하게 굳어가고 풀들이 자라고 밭의 모양이라고 볼 수 없죠. 우리는 우리 마음이란 밭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교회라는 밭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개인의 밭도 교회의 밭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관심을 두고 살펴야 되는 밭이 있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밭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밭.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한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에 뿌려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안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밭이 있죠. 복음을 전해봤지만 쉽게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 밭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의 마음밭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게도 행여 마음밭이 잘못되지 않았나, 우리 자신에게도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4종류의 밭을 설명을 하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13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어디에 뿌리운 자요? 길가에 뿌리운 자요. 첫 번째 길가가 나오죠. 그리고 돌밭에 뿌렸다라는 것은 두 번째 돌밭이 나오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은 세 번째 가시떨기가 나오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길가가 나오죠. 근데 이제 길가가 헬라어로 파라덴 호돈, 즉 밭고랑 사이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이렇게 곡식을 심기 위해서, 씨를 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일항을 펴잖아요. 요즘 이제 관리기 같은 걸로 이렇게 일항을 펴는데요. 그러면 그 사이로 이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되죠? 딱딱해집니다. 그 밭고랑 사이라는 뜻처럼요. 굳어진 그 땅처럼요.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많은 접촉이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접촉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말씀이 굳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땅인 것처럼 거기에 그 씨를 뿌리면 심겨지지 않고 나중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길바닥처럼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일까? 그 첫 번째는요, 세상의 욕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욕심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굳어가요. 굳어지면 씨가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다 뿌렸던 씨가 빼앗기는 것이죠. 그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수많은 이적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곁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변하지 않았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마음이 길바닥처럼 굳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행여 우리도 마음이 굳어가고 있지 않나, 구원받은 우리도 굳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와 같다고. 우리가요, 돈도 중요하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은 굳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이사야 5장 일단 찾아놓고요. 자, 이사야 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표현하냐면 포도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밭으로. 자, 그런데 이 포도원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밭에 필요한 담도 쳐주고 울타리도 쳐주고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포도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비거든요. 비. 그죠? 왜냐하면 애굽이야 발로 저축할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비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불순종의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아시죠?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땅이 굳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죠? 여기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하나님의 탄식의 표현입니다. 이 들포도가요, 보면 고린도후서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와 같아요. 악취가 나는 냄새. 사람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풍기는 냄새가 다르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부터 오는 것을 잘 공급받으면 우리 무슨 냄새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세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냄새가 나는 거죠. 이게 딱 죄로 막혀져 가지고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마음이 굳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우리가 이제 굳어갈 때 대번에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급받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대번에 두 가지 악의 뿌리가 올라오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요, 여기 이사야 5장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가련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이 말씀을 잘 분해해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라고 했죠. 뭐냐면 첫 번째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홀로 가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개인주기, 이기심, 은혜를 저버리는 마음이죠. 그 두 가지 악의 뿌리가 공급받지 못하면 싹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를 떠났던 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돈 욕심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자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위로부터 오는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악의 뿌리가 싹 마음밭에 자라게 돼요. 그러면요, 여기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관심이 멀어지게 돼요. 누가 전도한다고 해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전에는요, 내게 있어서 죄는 끈이었거든요. 그런데 뭘로 바뀌어요? 줄로 바뀌어요. 끈과 줄은 무슨 차이가 있죠? 끈은요, 언제든지 내 의지가 있으면 끊을 수 있거든요. 다 끊고 나올 수 있거든요. 줄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질질 끌려다녀요. 거기 붙잡혀가지고 스마트폰 보면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나중에는 죄가 발전해서 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우리는 인생이 썩기 때문에 말씀이 달았고 십자가가 너무 달았잖아요. 우리 찬양, 은혜 찬양 들은데 얼마나 달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으면 말씀이 쓴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요, 내가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내가 말씀이 쓴 거예요. 교제가 쓴 거예요. 전도하는 게 쓴 거예요. 내 가치관이 점점 변해가요.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러다가요,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마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까지 변하게 되냐면요, 23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대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밭이 변했을까? 엉망으로 변했을까? 공급받는 생활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을 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마음밭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내 마음밭. 행여 그 적절한 그 비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는 적절한 비처럼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은혜가 내 마음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내 마음을 막고 있는 겁니다. 마음밭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이 그 한 구절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은혜가 느껴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마음밭이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살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게 하며. 그러니까 탁탁하게 굳어가지고 말씀이 한 말씀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전하다 보면 소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세대가 그래요. 어그러진 세대, 그리고 또 강팍한 세대잖아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 세대입니다.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옛날 같으면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많은 죄수들이 나오는데 요즘은요, 뻣뻣이 들고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여러분, 그게 바로 그 성경에 보면 문둥병자가 있는데, 문둥병이 왜 무섭습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죄에 대한 고통, 양심에 대한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요.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시대 참 영적 반응이 없는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유대 풍습에 따라서 어린아이가 결혼식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 놀이를 하면 맞장구를 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웃어주지도 않고 울어주지도 않고.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기쁜 일을 당해도 함께 기뻐할 줄 모르고 슬픈 일을 당해도 슬퍼할 줄 모르는 그런 무감동, 무감각한 시대잖아요. 마음이 강박해져가는 그런 시대죠. 심판을 외쳐도 회개할 줄 모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기뻐할 줄 모르는 영적 반응이 없는 시대입니다. 유대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류가 멸망을 한다면 그건 정보의 부족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 놀랄 것에 놀라지 않고 두려워할 것에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망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가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간이 없어 찾지 않겠지만 두 번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 나오거든요. 돌밭.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길가보다 좀 어려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흙으로 싹 덮여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안에 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위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혹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너무 좋다고, 너무 좋았다고 잠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의 뿌리를 내지 못하거든요. 잠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 듯 보이지만 해가 돋아서 타서 말라버리게 돼요. 결실치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가운데서는 이 돌밭과 같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자기 생각이라는 돌이 탁 들어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자기 삶의 방식이라는 돌이 딱 들어가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철학과
이 전통을 딱 안에 넣어놓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못 버리는 거예요. 이 제주도도요. 아까 그랬죠. 괜당이라는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혈연, 지연, 친척들 간에 가까운 그 친지들 간에 뭉쳐서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가자. 좋은 취지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인맥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들 얘기를 안 들어요. 배타적이거든요. 폐쇄적일 수 있고요. 그런 어떤 그 속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또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제사 문화를 고집하려고 하고요. 이런 바위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도 꺼내지 못한 바위가 딱 들어가 있는 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요. 안 버려요. 15년 동안을 상담을 했거든요. 안 깨져요. 말씀을 잘 듣거든요. 다른 분들 있잖아요. 상담하면 우리 아버지 길게 상담하거든요. 상담하자 그러면 가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있는 돌을 안 꺼내세요. 근데 어떤 계기로 해가지고 그 돌이 꺼냈던 그런 일로 인해서 나중에 구원을 받으시더라고요. 몰랐어요. 그냥 겉으로 잘 듣는 줄만 알았거든요. 여기 마음에 돌이 있다면, 마음의 돌을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으로 비춰서, 왜냐하면 말씀은 방망이와 같고, 그리고 말씀은요 불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내 마음이 깨진다고요. 그걸 깨내야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돌을 캐낸다라는 건 참된 회개죠.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그랬으니까요. 참된 회개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 마음속으로 진정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 없는 구원이 판칠 거라고, 심령의 정직한 회개는 없이 복음을 단지 이론적으로 믿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돌을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요. 뭔가 그 속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울산교회에 제가 있었는데요. 울산교회 앞에 가면 그 교회당 앞에 소나무 한 그루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나무가요, 솔방울을 많이 맺혀요. 그리고 껍질이 벗겨져요. 그건 병 들어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인 형제님이 그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소나무에 좋은 것들을 영양제도 갖다 주고, 소나무가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막걸리도 막 부어줬거든요. 그런데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 어떤 집사님이요, 딱 지나가면서 그 속사정을 아니까 거기 건축할 때 거기 뭘 넣어놨어. 뭘 넣어놨어요? 폐기물들.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넣어놨겠죠.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행여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뭔가 캐내지 못한 그런 돌들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 내 마음속 캐내지 못한 돌이 행여 있지 않나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가시떨기에 뿌렸다라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첫 번째, 세상의 염려. 말씀을 듣는데요, 마음의 걱정, 염려 이런 것이 있으면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잘 안 듣습니다. 두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말씀보다 걱정이 앞서거든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재리의 유혹, 뭐냐면요,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보다 마음에 더 이 돈이, 재물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락, 즐거움을 놓기 싫은 거예요. 우리 전하다 보면 내가 담배도 끊어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적인 세상 모임도 내가 교회를 나오면 끊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듣는 걸 미루거나 거절하는 분들이
왕왕 있거든요. 가시덤불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도를 하는 과정이 이런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이런 그 밭을 좋은 밭으로 읽어가는 밭갈이를 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좋은 밭이 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난다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림과 같도다 그랬잖아요. 마치 굳어진 땅, 그 땅에 들어있는 돌들, 그리고 가시덤불들, 끄집어내가지고 캐가지고 다 좋은 밭으로 일궈 가는 것이 전도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기 이전에 밭의 상태를 살펴보듯 우리도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마음밭의 상태를 잘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4장 3절,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자,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40년 동안, 어떤 분은 또 60년 동안, 어떤 분은 또 80년 동안 묵어있는 땅과 같습니다. 그 굳어진 생각들, 편견과 선입견들, 그리고 그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캐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잘 걷어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도할 때 좀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성경에도 뱀같이 뭐라고요? 지혜롭고. 여러분, 뱀은 혐오스러운 동물이죠. 뱀 좋아하는 분 계세요? 계세요? 대부분 다 뱀 만나면 어떻게 돼요? 피하죠. 제가 그 울산에 있을 때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물고기 잡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안 좋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데요, 한참 이렇게 이제 그 반도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지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좀 쉬려고 뒤로 돌아서 나가는데, 글쎄요, 그 물속에서 뱀을 만난 겁니다. 이거 딱 만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데 이제 우리 그 가끔 사람들 길에서 마주칠 때 동선이 겹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뱀도 저를 의식했고 저도 뱀을 의식했거든요. 저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뱀도 이쪽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서로 당황을 한 겁니다. 정말 눈빛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한참을 제가 가만히 있었죠. 걔도 가만히 있더라고요. 싹 이제 서로가 이제 그 약속처럼 나 일로 갈 테니까 너 일로 와 해가지고 약속처럼 거기를 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뱀 만나면 피하잖아요. 자, 이것처럼 뱀은 성경 속에서 혐오스러운 그 무서운 동물로 표현되죠. 창세기 3장 보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을 때 뱀을 이용해 가지고 넘어뜨렸죠. 예수님도 유대 종교가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할 만큼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전도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뱀은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관찰을 잘해요. 그래서 이 먹이를 잡을 때 조용하게 가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딱 잡아채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영혼을 잘 관찰하는 게 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전하고 오는 때가 있거든요. 영혼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바에 금사가니라 라는 말씀처럼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는 말씀처럼요.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도 적절한 시기의 말, 상황에 맞는 말, 그리고 또 상대를 살리는 말, 그 말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연을 듣기 전에는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잘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밭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혹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이 돌처럼 들어가 있지 않는지, 혹 마음이 분산돼 가지고 듣고 있지 않은지, 이걸 잘 살펴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 그 시기적절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줄 수 있다면 역사가 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밭으로 읽어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첫 번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랬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처럼 그 순수한 마음 있죠. 가라사대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 순수하게 듣잖아요. 좀 말씀 들어도 좀 순수하게 들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것, 고집스러운 것, 이런 것들이 꽉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직하지 않는 마음.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너무 잘 들었다고, 너무 말씀이 좋다고, 뒤에 가서는요, 너는 그게 들려? 정직하면 좋잖아요. 모르면 모르겠다. 잘 안 믿어진다. 그게 문제입니까? 정직하면 좋잖아요. 근데 앞에 모습과 뒤에서 말씀하는 게 달라요. 정직하지 않으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걸 그냥 내놓으면 되거든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인데. 그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듣고 지키어 그랬잖아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지킨다. 그런데 말씀이 쉽게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말씀을요,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해야 되거든요. 마음판에 남으려고. 어떤 분들 첫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들어준다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붙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이 붙잡히는 경우가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얻으려고 하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첫날 말씀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떻게 듣느냐. 마음을 여는 거니까요. 하루라도 요즘 세대에서는 하루라도 말씀을 잘 듣도록 하면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죠? 여기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그랬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면 되거든요. 도와주면 돼요. 여하튼 하루 듣는 것과 일주일 내내 듣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달라요. 일주일 내내 듣는 분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뭔가 이 구원이 딱 떨어지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를 할 때도 뭔가 마음에 이렇게 힘이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전도 집회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요. 자, 그런데 작년 3월에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올해 3월달 집회에 1월달 집회에 이제 딸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딸이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6일째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저도 일단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쪽만 쳐다보고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어디냐 해가지고 그냥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전했거든요. 근데 6일째 딱 전했는데 그 딸의 표정이 변하지 않는 걸 보고 뭔가 마음에 탁 무너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이렇게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기도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더욱더 간절히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도 가면서 딸과 막 다투기도 하고 그 다툼 속에서 그 엄마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정말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딸도 그렇게 다투고 나서 원래 서울을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주일까지 이렇게 남아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주일 말씀을 딱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 말씀 딱 듣고 구원받는 분들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한 번 딱 말씀 듣고 그 딸이 구원을 받는데 저도 이렇게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루 말씀 듣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일주일 말씀 듣게 하는 것 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수고가 결실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 뒤에 사랑의 수고처럼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인내의 결실을 얻었을 때 우리 마음이 다 풀려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자매님이 이제 언니 전도를 하는데요. 언니가 입이 거친 겁니다. 되게 거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언니를 전도를 하는데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표현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와가지고 영원한 속죄에 대한 말씀을 두고 상담을 해줬는데 그때 탁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요,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제가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고, 썩을 것들이 이 쉬운 걸 이제 알려줬다고. 그간에 수고했던 모든 수고의 노고가 한순간 다 풀어졌대요.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전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놓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호세아 10장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졸지 마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여긴 마지막 9절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얻어야 될까?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듣고 있는지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자기와 연결지어서 듣고 있는지, 하나님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복음이 연결이 잘 안 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경이 결국 나를 위해서 기록하셨다. 자기와 연결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내 영원한 운명도 분명히 짚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분명하게 짚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운명, 영적인 신분, 영적인 상태 분명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너희가 의를 심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분명한 말씀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심겨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게 분명히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 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심겨져야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끔 급한 마음에 분재형 신앙, 관상용 신앙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긍휼을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뭐냐면 참된 회개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라는 마음이요. 그런 마음이 되었다면 이분은요, 분명 좋은 땅으로 되어가고 있는 분이죠. 우리가 그걸 거두는 겁니다. 우격다짐으로 막 밀어넣을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밭을 잘 살펴서 그걸 싹 거둬서 좋은 밭으로 일궈서 복음의 씨를 딱 심었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